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당연히 아실 것인데 도대체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소금을 보시면 소금에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염장, 기능도 있고 염할 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나 동물에게나 어느 정도의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소금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은 그냥 짠맛을 내는 용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교회와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지만 어둠이 있기에 빛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빛이라는 그 속성은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인데요.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그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이 온 지구가 다 음식이라고 비교한다면 음식 전체를 다 소금으로 그냥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적은 분량의 소금으로 이 세상 전체의 밸런스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두시지 않고 마치 소금의 비율과 같이 바닷물이 짠 3%와 같이 아주 적은 규모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세상에 유지시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소금이었는데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버려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소금들이 다 사라지면 이 세상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소금은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소금이 어제까지 참 괜찮은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나 오늘부터 안 짜지기로 결정했어. 그런다고 해서 소금이 설탕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처음 맛 그대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보시면 내 백성이 이 땅을 떠나서 400년간 나그네 될 것과 괴로움을 겪을 것, 그러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횡포를 물리치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 그 나라를 나가게 될 거다라는 아주 먼 미래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겠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다라고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사라지고 악이 충만할 때 그 땅이 비로소 심판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핍박하고 그들을 얽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애굽이 대표적으로 그 소금을 방해한 징벌과 심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4대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4대손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네 번째, 그러니까 증손자. 많죠? 증손자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4대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가나안에 돌아갔습니까? 못 들어갔나요? 얼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상한데? 연도가 안 맞는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보세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 땅을 샀던 이유는 제가 창세기 설교 때 거기서 정착하려고 살았어요. 원래 야곱은 베델에 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겜이 너무 잘 나가고 이게 강남에 있어야지 사람이, 이런 마음처럼 야곱은 거기에 눌러 앉으려는 생각으로 베크시타를 주고 거기에 샀어요. 야곱의 의도는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좋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뼈가, 요셉이 죽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 뼈가 아직 남아 세겜의 장사가 되었고 이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걸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기업 땅 분배가 요셉이 묻혀서 끝나는 거예요. 4대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땅을 이제 사람의 시신을 땅에다 묻으면 뼈가 오래 간다고 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300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못 갑니다. 흔적도 안 나요. 근데 요셉이 지금 시신을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아주 높은, 지체 높은 분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관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멸의 삶을 살도록 그동안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뼈는, 요셉의 것은 썩지 않고 미라로 거기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4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러 오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하신 거예요. 400년짜리 계획을. 이미 이루어질 줄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세요. 그걸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언약의 상징인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전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요셉의 시신을 계속 같이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언약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언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이 시대의 교회야. 이거 바라봐. 모든 역사 속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교회 또한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이 살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믿으며 천국으로 갈 것을 구약 성경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 다음 그 다음 세대 때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몰라요. 앞으로 4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짧을지 길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날이 온다라는 건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 그 요에서부터 그 말씀하셨던 예언이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 때 성취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각 모든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들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역에 이제 소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소금들이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나안의 심판이 이루어지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단장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에 결착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또 힌트를 한번 주셨죠? 이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홀로 외쳤어요. 홀로 외치고 그 한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자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안 하면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금이냐? 소금이 아니냐예요. 소금은 짜게 하고 싶지 않아도 짤 수밖에 없어요. 난 안 짜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역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출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소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유사품이에요. 교회는 소금의 역할 때문에 자신의 주변인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참 나는 기뻐. 이게 소금이에요. 근데 그건 교회의 역할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산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역할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회개하십시오. 야, 하나님 믿어봐. 야, 진짜 좋아. 복 받는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들을 회유하고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특히 아브라함은요, 보시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 안 믿는 사람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엘리에셀 불러다가 저기 있는 내 동생이 있는 그 지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고려조차 안 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형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도망쳤는데 이 정해진 길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갔네? 잘못된 길. 그 이름이 뭐예요? 루스예요. 야, 길 잘못 갔다. 근데 누웠는데 여기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이름은 그때부터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계획을 살고 대단한 꿈을 꾸고 이걸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밝게 만들자, 아름답게 하자는 마음과 생각은 가져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 역할이 아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나에게서 착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빛과 소금인 자들은 착한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빛의 역할도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회는 이 세상의 빛처럼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빛이 짠 비춰지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산 밑에 얘기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평판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요, 결국엔 드러나요. 근데 이게 쇼한 사람들은요, 처음엔 착하고 성실한 게 어느 정도는 내가 속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길어지면 들통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오래 해보셔도 잘 아시잖아요. 꾸준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꾸준한 사람들이에요. 꾸준한 사람들. 나쁜 일로 꾸준한 게 아니라 선한 일고 성실한 게 꾸준한 것입니다. 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 필요하면 불을 밝히고 나서 그것을 다른 항아리나 이렇게 덮어두지 않습니다. 빛을 사용하려는 건 무언가를 비추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빛으로 만드신 이유는 야, 실수했다. 야, 내가 너무 화나다. 꺼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시려고 우리를 키신 거지, 우리를 켰다가 잠깐 껐다가 다시 켰다가 좀 껐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빛이에요. 어떤 때는 어둠이었다가 어떤 때는 빛이었다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 주변이 우울해. 내 주변이 어두워. 내 주변이 막 사람들이 힘을 잃고 나랑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이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가는 그곳에 정말 다 악한 사람들의 무리만 가득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런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걸음에 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환해져야 돼요. 왜요? 내가 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빛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의 문제이다 뿐이지 모여져요. 악한 사람들은요, 어두운 데로 모입니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모여요. 근데 이 빛으로 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이 이 세상에서 보여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선한 행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던 모습에서 나오는 것, 또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착한 행실의 기준이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예요? 애매한가요? 도덕책? 법률? 착하게 사는 행실? 윤리? 유대인들한테 착한 행실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서기관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기준이에요. 너무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대집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헌금을 내는 것,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물을 내는 그것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이웃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식사를 섬기고 다른 일을 위해 교회를 치우고 다른 일을 위해 헌금을 하고 다른 일을 위한 것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야
나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첫째, 둘째 나눴지만 이게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맛있는 소금이 될 수가 없고요. 좀 약간 이게 조도가 떨어지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소금대로 그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빛처럼 살아야지. 소금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소금이 점점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빛인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신앙이 어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점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이 되죠.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내 시각과 이 시대를 놓고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에 결정되었어요. 그분에 의해 우리는 지금 계속 경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완성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생기거나 모든 걱정이 있을 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일, 가장 기본적인 그 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을 때, 야, 너 그때 너무 그걸 잘했어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할 정도로 이미 너무 일상이 되어져 버린 나의 그런 일들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소금과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이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며 내가 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서로 동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평강교회 또한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